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혼적인 또는 육적인 그리스도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영의 소원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혼의 생명에 의존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선, 즉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 자연적, 인간적인 힘을 사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려는 노력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성도는 소극적으로 죄를 정복하긴 했지만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기에는 아직 연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이게 초기 때 이런 일이 나타나는데, 초기일 때 여러분들 앞에 방송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 기독교가 다른 타종교는 제가 잘 알지 못하니까, 타종교는 그 영역으로 들어가면 막 그냥 기가 막히고 좋아지고 이러는다고 가르치는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기독교는 역설적인 부분, 역설적인 경우가 아주 많은 종교예요. 무슨 소리예요? 12제자가 예수님 따라다닐 때, 공생애 기간에 다닐 때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12제자 힘든 적 있었나? 돈 모자라서 돈 꼬았다, 어디 가서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밥값 없어서, 절절절 냈다,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신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12제자가, 그러니까 그분들이 열심으로 아마 내가 보기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따랐을 거예요. 왜냐, 아무런 걱정이 없거든. 예? 그분하고 다니면 그 옆에서 우리 누구 아픈데 좀 고치게 해달라고 와서 사정도 하고 안 하겠어요? 거기 보면 백부장이 와서 제자한테 이야기 하잖아요. 12제자 중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거기서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 이 사람이 굉장히 우리한테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소개를 한다고,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백부장마저도 12제자한테 와서 사정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내가 데리고 있는 종이 지금 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다며, 이제 아프다, 좀 낫게 해달라 부탁하는 거니까 그 12제자한테 부탁에 누르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했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 그냥 읽기만 여러분들은 생각하지만 이걸 삶으로 잘 돌아보세요. 12제자가 예수님 그 힘 믿고 얼마나 쇠를 부렸다고 권세를 부리고 이렇게 했다는 건 안 나오지만 틀림없이 있었을 거라고요. 예를 들어 예수님한테 한번 나 상담 좀 받고 싶은데 이런 일들이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12제자가 재밌었을 거라고. 예수님 때문에 같이, 예수님만큼이 안 되지만 같이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말 하거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딱 들어오다가 돌아가신 거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잡혀가갖고 다 죽을 것 같아서. 그랬다 다시, 모여가지고, 다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해서 오순절 후에 성령을 다 받잖아요. 성령을 다 체험하고 받고서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그때 상황도 무진장 어려웠을 거예요. 예수를 신이라고 했다고만 하면 다 잡아다 죽인다고 할 판이니까. 그렇기도 했지만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때부터 그 사람들 어떻게 했었어요? 죽어라고 고생했어요. 단 한 것이 있지. 성령을 받았으니까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 여러분, 성령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예수 얘기하면 목소리가 안 커질 수가 없어. 이건 그거 안 되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어. 예수 전하면 더 이렇게 받아야 되잖아. 그 사람들 은사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은사 능력도 일으켰을 텐데,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을 텐데, 이렇게 받아야 되잖아요. 안 그랬잖아요. 기적과 이적을 일으킬 수 있는 은사 능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극단으로 힘들잖아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믿으면
부귀 영화를 누르고 막 은금이 막 패봐 막 금은이 막 넘치고 이럴 것 같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우심이 있어요. 달라고 안 해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하고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이제 나는 뭐 지금부터 다 됐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사단 마귀 영역에서 수십 년을 자기 영역 안에서 자기가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게 정신 차려가지고 저쪽 영역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그 사단 마귀가 그냥 두겠어요? 죽기 살기로 못 빠져나가게 막 다시 끌어올라고 난리 납니다. 난리나. 그러니까 초반에 거듭남을 체험하고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영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려고 하면 사단으로부터 공격은 말도 못하게 받아요. 근데 여러분 이 공격받는 것을 여러분들이 싫어할 수 있어요. 이거 근데 이거 하지 않으면 이런 것을 경험 체험하지 않으면 저쪽 영역으로는 못 들어가요. 거기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영적 전쟁이 최초로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냐? 영적 전쟁은 영하고 싸워야 영적 전쟁이거든요. 사람하고 싸우는 건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안 돼. 지금 현대교회들은 무조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막 반대하고 뭐 되네 안 되네 그러면 무조건 영적 전쟁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의견 충돌일 뿐이지. 서로 그냥 이쪽으로 하면 더 좋다.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이 소리지. 그게 무슨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은 영적으로 전쟁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영물인 사단하고 저쪽 영역인 영의 사람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영의 사람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 사람하고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거듭나고 저쪽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영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께서 은사 능력을 무조건 주세요. 왜 주시냐면 이쪽 사단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 영적인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린아이죠. 나이가 80이면 무슨 문제 있어요. 영적으로 이제 시작한 이제 앵앵이인데 저 땅바닥 기어다니는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영적으로 사단 마귀를 싸웁니까? 못 싸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싸울 수 있도록 은사 능력을 무조건 주세요. 은사 능력이 있어야 그게 도구가 돼서 그게 무기가 돼서 얘들하고 싸울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은사 능력이 있어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나라 물리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것도 저것도 없는데 물러가라 그러면은요 여러분 내 말씀드려볼게. 이게 조금 더 넘어가는 건데 여러분 저 퇴마할 때 보면 사단한테 붙들려 있는 아이들 가운데다 놓고 팍 동그라니 앉아가지고 노래 부르고 그러잖아요. 찬양하고. 그럼 그 아이가 그 안에서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거기서 노래 부르면서 막 예수 이름 사단아 물러가라 막 그러잖아요.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빙글빙글 웃어요. 신경도 안 쓰고. 여러분 이런 거 경험이나 있으시려는지 모르겠는데 경험해보신 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이름을 물리쳐도요 그 사단 들어있는 애가 신경도 안 써요. 엑소시스트 같은데 봐요. 다른 사람들은 손을 못 대잖아요. 어림도 없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신부님이 가서 이렇게 십자가 대고 그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예수 이름으로도 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한테는 절절절절 매는데 다른 사람은 똑같이 십자가 달고 같은 신부님이라도 안 되잖아. 이게 뭘 말하는지 아세요? 영의 사람이라야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그때부터 권능을 입게 되는 거예요. 권능을 입은 사람이라야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할 때 사단 마귀가 쩔쩔매고 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아무라도 가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물러가라 그러면 세상에 이 세상에 사단 마귀가 있을 적이 어딨어? 하나도 없지. 웃기고 앉았는데 그러면서 사단이 너나 잘하라 그러면서 신경도 안 써요. 왜냐? 영적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거든. 사단이 먼저 더 잘 알아. 진짜 영적인 영의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때 능력이 나가고 권능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달달달달 떨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아무라도 예수 이름으로 하면 다 이긴다고 목사님들은 가르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만한 영역이 돼야지 영의 사람이 되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데 그냥 막 예수 이름으로 뭐 글자로 써서 그럼 되게 부적처럼 참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 빽빽이라도 진짜 땅바닥 뛸 수밖에 없는, 예? 대소변도 못 가리는 영적으로 그렇게 어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당연히 영적으로 은사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니까. 그래야 이 사람이 사단 마귀가 공격하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썩물로 가라 하면 쩔쩔쩔쩔 매지요. 왜냐? 저도 처음에 초입에 영적 전쟁 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딱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기 시작하니까 막 얼마나 막 밤낮 없이 공격을 하는지 공격을 하는 걸 옛날에는 몰랐어요. 그리고 또 옛날에는 공격을 받지도 않아요. 왜냐? 내 영역에 있는데 뭘 공격을 해.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무슨 소리예요? 현대 교인들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일이에요. 사단 마귀로부터 공격도 한번 못 받아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사단 마귀가 공격할 대상이라고 생각도 안 하는 정도의 신앙생활이라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리고 공격할 필요도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그쪽 영역으로 들어가니까 막 이게 정말로 막 하나님 만나고 교통하고 대화되면 막 뭐나 되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도. 근데 뭐나 되기는 뭐가 얼마나 고단한지 막 하도 밤에 가위 눌려서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예? 진짜 그런 일이 거의 없었는데, 예? 이거 영의 사람 돼서 막 이제 막 교통하고 막 이러는데 막 제가 오주 가면 십자가 금 세 돈을 주고 십자가 목걸이를 해가지고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잤다니까. 십자가 목걸이 걸고 자면 괜찮을 줄 알고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 물러나라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제가 직접 해봤는데 뭐 십자가 걸었는데도 목 조이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갖고 하다 데서 그거 풀고 제가 이렇게 힘들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려면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태백에 있는 예수원이라고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토레이 신부님이 하셨던 지금 이제 다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이제 아드님이 하신다던데 예수원이라고 있다고요. 거기 가면 십자가를 팔아요. 가운데가 새까맣게 된 나무로 아주 특이하게 생긴 나무래. 거기만 있대요, 거기. 그래서 거기서 그때 그것도 비싸요. 거기서 파는 건 15,000원인가 주고 제일 조그만 거 샀어요. 그거 걸면 좀 나을란가 싶어서 그걸 다 걸고 잤어, 제가. 안 되더라고.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러면서 어쨌든 정말 무수히 싸움이 심했죠. 정말로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저쪽 영역으로 갔는데 이제는 이리 가면 다시 넘어오면 이제 영원히 죽는다는 거 제가 너무 잘 아니까 막 죽기 살기로 한 거예요. 죽기 살기로. 밤이 무서워서 잠을 못 잤어. 심한 경우는 3시, 4시까지 눈 뜨도록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잠을 안 잤어. 무서워서. 그리고 잠깐 자고 일어나고 막 소용없어요. 그래도 사단은 계속 공격을 해. 그런데 옛날에는 공격도 안 받았을 때는 당연하겠지만 공격을 설령 했다 손쳐도 사단의 공격인지도 모르고 그냥 공격만 받으며 살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어떤 문제가 나타나면 대부분 자꾸 예민해지기 시작해서 깨닫게 되더라고. 이게 사단이 공격하네. 이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공격하는 걸 알게 되기 시작해요. 저쪽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공격을 해도 공격인지를 몰라. 오늘 왜 이렇게 쓱질이 많이 나. 오늘 왜 이렇게 하는 일이 잘 안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요. 아니란 말이 그게.
예민해지기 시작하니까 알게 되더라고, 사단의 공격이. 그러니까 막 계속해서 공격하고 싸우고 공격하고,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을 계속 하면서 영적 전쟁을 하여야지만 영적인 성장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전쟁하지 않으면 영적 성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부서장 맡아가지고 의욕적으로 자기가 뭐 하려고 하는데 뭐 다른 부서 뭐 또는 같은 부서 안에 있는 사람이 맞네 틀리네 이거 다 영적 전쟁이라 천만의 말씀. 이거 영적 전쟁 아니에요. 왜냐?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 하나님의 저 성령님한테 기도해서 성령님한테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가라. 그럼 오른쪽으로 가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직진으로 가라. 그러면 직진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가면 물론 그렇다고 해도 부딪힘이 없어요? 있어요. 그렇지만 부딪힘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가는 부딪힘은 다 주변이 사그러들어. 떠들다가 의견 충돌이 막 됐다가 설명을 잘하면 죽어. 그래서 조용해져. 근데 사단이 하는 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이 돼요. 근데 이게 분란이 커지고 그래서 주변에 다 자꾸 여러 부분에 뭐라고 불처럼 자꾸 나쁜 것이 커져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거꾸로예요. 커졌던 것도 자꾸 줄어들어. 잠잠해져. 하나님 이끄신 대로 가면. 여러분 이런 틀린 것이 반드시 틀린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고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보셔야 돼. 여러분들이 해왔는데 그런 다툼이 났을 때 어떻게 일들이 되어졌는지를 그러면 여러분 잘 다듬어져서 잘 나가면 다 잘 맞느냐? 그렇다는 건 아니죠. 왜냐? 본질적으로 그분이 하나님한테 의논하지 안 하고 시작한 것은 그냥 술 이렇게 쫙 나갔다 손 치건 나갔든 부딪히고 쌈박질 하면서 가든 시끄럽게 하든 조용하게 하든 다 소용없는 거예요. 육신에서 한 일이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모든 문제에서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확인이 안 되면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생각이고 여러분 계획일 뿐이에요. 이런 것들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물론 그때 당시 지나갈 때는 모르고 지나갈 수 있어요. 잘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래서 그럼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본 적이 있느냐? 한번 눕지? 그러면 다 무유네. 맞아요. 무유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면 무조건 다 하나님 일이라? 언제 하나님이?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그 말이 있으면 무조건 맞는 거지. 성경에 그 말 없거든? 근데 없는 성경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러다가도 자기가 생각해도 아닐 것 같거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때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니까 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이해해 주실 거야.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러고 있잖아요 다들. 안타까운 일이죠. 자신의 약점과 무능력을 솔직히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너무나 적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천국 가는 사람 삶은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소리가 이거예요. 이렇게 적은 거예요. 여러분 숫자 많은 데로 가는 건 죽는 길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낮아진 사람이 아니라면 그 누가 자신의 무능함과 무력함을 인정하겠습니까? 무능하고 무력함을 인정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될 것 같아요? 없어요. 자기가 명쾌하게 잘못한 것이 분명히 딱 드러나는데도 미안하다 소리 안 하잖아요. 특히 목사님들은 사과하면 죽는 줄 아셔.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할 때 교인들이 더 목사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줄 몰라.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 목사님들이 사과하는 거나 본 목사님이 별로 없어. 이게 정말 잘못된 거예요. 사과하는 목사님만 없냐? 사과하는 장로님도 없어. 사과하는 교인이부터 성도가 없어. 성도 무슨 성도야? 교인이 신도지 신도. 믿으려고 모인 존재들.
성도는 그 얼마나 거룩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신도 수준이니까 미안하다고 하간데 안 하지. 시집 떡딱 가만히 있어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타깝지요. 여러분 이 말 들어보면 말이 다 맞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실제 그런 상황이 들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냐? 안 해요. 여러분도 똑같이 안 하면서 뭐 얘기할 게 뭐 있어. 사람은 자신의 용기를 자랑스러워합니다. 따라서 그는 의를 행하기 위해 성령을 의존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오히려 혼의 힘을 이용하여 이젠 행동을 시정하고 향상시킬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이게 육신의 특징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허락받지 않고 하는 모든 것은 다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의 위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 생활에 힘을 얻어 새 성품의 요구에 따르려 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시도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 들어보세요. 이런 사람의 위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 생활에 힘을 얻어 새로운 성품의 요구에 따르려 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시도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육신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실상 그의 영적 생활은 아직 하나님의 성품의 모든 미덕을 표현할 수 있는 성숙함에 이르지 못하고 어린아이 단계에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게 현대 교인들의 특징이에요. 내가 어린아이에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펄펄 뛸 거야 아마. 내가 70이 넘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내가 장로를 몇 년 하고 목회를 몇 년 했으면 뭐 이렇게. 근데 어린애? 근데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정신병 같은 거 이런 거 공부하는데 학문에 가보면 거기에 어린아이라는 용어가 있대요. 심리학인가 이런 거 할 때 나온다는데 겉으로는 큰 어른이고 할아버지예요. 근데 생각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현대인이 거의 다래 이게. 정신적으로, 신경학적으로 이런 거 뭐 심리적으로 보면 신경학적은 아닌 것 같고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보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거의 다래. 물론 전체가 그런 건 아닐는지 모르지만 거기서도 이미 사람의 학문에서도 이미 어린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어린아이는 당연히 있지. 영적인 어린아이가 당연히 있어요. 그러니까 영성훈련 하신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 통합 측에 지금은 뭐 그 목사님 막 굉장히 큰 교회가 돼서 이제 그러신데 그 목사님 자기 처음에 성령님과 교통하고 시작했을 때 자기 영이 얼마나 컸는지 보여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보여주는데 조그만 꼬마라도 초등학교에만 아마 유치원에만 하던가 요만한 아이로 보여주더라잖아요. 자기 내가 요만밖에 안 하다 이렇게 하면서 보여줬다잖아요.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앞에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뭐 했듯이 여러분 거듭나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역으로 들어가면 정말로 대소변도 구별 못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커나가는 거예요. 성장 성숙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어린애 때는 정말 어린애 집 뺏기 못해요. 영의 사람일지라도 왜냐하면 영적으로 성장 성숙이 안 됐기 때문에 세상 겉으로는 할아버지면 무슨 문제예요? 영적으로 빽빽인데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듣도 보도 알지도 못한 것이라고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아니란다고 해서 그게 없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할 뿐이요. 그냥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 하면 불편해할 수 있다. 불편해하지 마셔야 돼. 정말로 그런 게 있나? 그럼 나는 어디에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맨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잖아. 성령님한테 물어보세요. 그 목사님도 물어봤대. 예? 그러면서 자기가 그 목사님이 그 얘기 헌금한 얘기를 하세요. 그분이 직접 뭐 간증하니까 나도 들은 거지 뭐 내가 만들어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니까 헌금할 때마다 함이 오면 안 넣을 수가 없잖아. 다른 사람도 다 넣는데. 그러니까
꼭꼭 넣을 때마다 넣어야 되는 게 어떻게 돼? 자기는 항상 1,000원 냈다, 1,000원. 안 넣을 수는 없고, 안 넣고 손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영의 사람이 딱 되고 나서 깨달아지는데, 아, 이거 나는 그럼 1,000원짜리 신자 아니야?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맞지요, 뭘. 난 보는 눈이 있으니까 한 습씩 1,000원씩만 내는 거예요. 그러니 1,000원씩 심으니 교회가 커지겠어요? 깜짝 놀라고 얘기했대요. 그러고서 이제 정말로 기도하고 헌금하기 시작했대요. 물론 그분 이야기도 이제 언젠가 하게 될 날이 있을라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 무슨 소리냐. 어린애일 때 어린애 짓을 당연히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어린이니까 어린 짓 하는 거예요. 주머니에 10만 원 있어도 1,000원밖에 안 한대, 자기는. 항상 1,000원 하는 걸로 돼 있대. 이게 어린애일 때 그렇게, 그게 여러분 통합측에, 지금은 그분, 노회장도 도와시고, 굉장한 급에 올라가셨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영성하셨으니까 정치 안 하시면은,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요. 어찌됐든, 여러분, 시간이 오늘도 많이 됐는데, 정말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며 계기점을 만드실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